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어머니 생각 많이 하시라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즈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즈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하리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에도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린이들은 많이 나가서 못 놀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은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또 단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기쁨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비가 와서 행복하신 분들 또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두 힘 얻으시고 또 화창한 봄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5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도 다 챙겨야 되는 이 시즌입니다. 또한 스승까지 챙겨야 되죠. 참 많은 우리 챙김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또 챙김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중심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이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눈이 먼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드러나는 외형과 결과가 아니라 본질과 과정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그 본질과 이 과정을 되게 중시 여기고 있죠. 예수님도 이 시장 어귀에서 드러내고 자화자찬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죄의 기도를 올리는 세리를 두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가 있기를 또한 그 가운데에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결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외형과 위선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본부쯤에서 파견했겠죠. 가서 잘 보고 잘 관찰하고 보고하도록 해라고 그 우두머리들 대제사장과 뭐 그 이하의 사람들이 아마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더럽게 왜 먹습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단도직입적이죠.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힐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라고 대래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꾸짖죠. 사실 하나님의 계명이 장로들의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면한 이 본질을 지적하시면서 외형의 이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 외식되고 가식되고 거짓된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뭔가 잘 믿는 척, 잘 하는 척, 예수님께 아주 잘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내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가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간혹 화가 나거나 가끔 이렇게 내 이익을 따질 때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또한 뭐 임원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될 때 참으로 그 가운데 중심엔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나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행동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온전하여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세상과 또한 우리 주변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선하신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이 먼저입니다. 10계명 가운데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매번 어버이 주일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것은 계명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이것이 잘 지킨다면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중심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아마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고르반이라는 이 말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하고 외치면 아마도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위해 쓸 물질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부모 부양의 의무를 피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부모입니다. 또한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섬김의 배움과 자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아직 부족하거나 또 많이 없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찾아가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그렇게 다가가야겠습니다.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찾아뵙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 참으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형식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저버리고 외형적인 외부 규칙들,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리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순종을 저버린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시하는 음식 정결법을 만들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참으로 제약 가운데 머물게 되는 모습 가운데 이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 그 형식을 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에 또 집중하게 되고 또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바탕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 없이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혹은 깡통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있고 또한 순결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우리의 행동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행동으로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에는 마음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법 중에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찾아뵙지 못했다면 이 어버이 주일날만이라도 잘 찾아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질적인 마음, 그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이 좀 안 나갔죠. 왜 안 나갔냐면 찍어놓고 보니까 영상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좀 조작을 잘못해서 목소리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우리 좋아요, 구독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올라가면 바로바로 뜰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돌교는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자를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추천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돌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또한 많은 사랑과 마음을 품어서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우리 건강한 한 주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